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이고 또 다른 사람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 모두를 부르셨고 3년 동안 동행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 어둠 속으로 갔고 반면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그 개인적인 부탁을 받을 정도로 주님의 그 신뢰를 받는 제자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주님을 따랐지만 무엇이 이들의 그 마지막을 다르게 만들었을까?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동일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렇게 마지막 만찬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선택과 삶을 통해서 무엇이 그들의 방향을 결정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저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 깊이 괴로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신 이유는 배신에 의한 그 고통이 아니라 유다가 선택한 길이 가져올 그 영적인 마지막, 그 결과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파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도둑질한 그 사실을 알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에게 사랑을 베풀며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유다에게 떡을 주신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주인이 누군가에게 떡을 찍어 건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존중과 그 애정을 의미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왼편에 앉은 자였다라고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긴 테이블에 이렇게
이렇게 일렬로 앉아서 식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시 그 로마의 관습에서는 그 디귿자 형태, 그러니까 U자를 엎어놓은 형태의 그 식탁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왼손으론 이렇게 한편에 이렇게 기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그 떡을 찍어서, 그리고 그 떡을 찍어서 주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오른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왼편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어서 이렇게 비스듬히 왼편으로 누웠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장면, 그걸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바로 이 오른편에는 요한이 있었고, 바로 떡을 찍어서 받을 수 있는 바로 옆자리에는 누가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유다가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있었던 그 자리, 바로 그 연회를 베푼 그 주제자의 그 왼편은 바로 당시의 그 주제자, 그 잔치를 연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잔치에서 어떻게 보면 VIP라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바로 자신의 왼편 자리에 앉도록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다는 그가 앉은 그 자리, 그리고 그가 받은 그 떡으로 말미암아 그의 위치가, 그가 예수님께 어떤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있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특별한, 어떻게 보면 손님, 어떤 특별한 제자로서 그 마지막 자리에 함께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배신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장 2절에서 마귀가 그의 마음에 이미 배신할 마음을 넣었고, 배신할 생각을 넣었고, 그리고 13장 27절에서는 사단이 그의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결국 그가 예수님을 떠나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유다는 점진적으로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처럼 죄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결국 우리의 삶을 장악합니다. 유다는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죄가 마음을 차지할 때 그것이 점점 강해지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유다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저희들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바로 성경의 다른 그 최후의 만찬을 소개하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하신 그 장면 가운데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이냐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랍비여라고 말하는데, 그 랍비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당신의 그 구주로 부르면서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오직 유다만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시간까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함께 그 자리에 와서도 여전히 주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더라도 요한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두 사람이 가진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저희에게도 중요한 신앙적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유다처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 그분의 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위치를 넘어 요한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었음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품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시편 131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품이 평안과 보호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기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에서는 주님의 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있는 것이 바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었다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한 랍비가 아닌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그는 십자가 아래까지 주님을 따랐으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만큼 신뢰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하신 그 마지막 7가지의 그 문장, 그 말에서 유일하게 구속사적인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있기를 사모한 자의 그 결과는 바로 이처럼 주님과 그 온전한 친밀한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품을 떠난 유다는 밤을 맞이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영적인 어둠과 단절을 상징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 스스로 고립되었고 결국 돌이키지 못한 채 죽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과 보호 속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사람을 사도 요한으로 믿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에둘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특별한 장소와 함께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예수님의 품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 품 안에 있고 그 품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에둘러 말했을까요? 사실 요한복음의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그의 권위는 믿는 자들 사이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은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만이 순교하지 않고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그의 나이가 100세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 이상이 흐르면서 믿는 자들도 많아지고 교회도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의 사랑을 직접 받았던 제자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 권위는 대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교사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쓴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도 그 자리를 채우라라는 그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를 요한 한 사람, 그 특정한 한 사람으로 한정 짓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면서 넓게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 바로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유다처럼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여기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처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품에 거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